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이실라우, 보내며입니다. 단락 1번, 야곱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다. 이는 후대에 있을 어떠한 그림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적 그림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 나온 영적 아버지들의 삶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언적 패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삼기 위하여, 거울을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적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유는,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삭은 고통받는 예수와의 모습의 형상을 나타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거울로 본보기를 삼으라고. 그래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목사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즉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이방 땅에서 핍박과 번성을 경험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지금의 유대인들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이방 땅에서 핍박과 번성을 경험하여 마지막 때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옛적 그 선한 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 즉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렬되어야 합니다. 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복 단어의 뜻은요, 비워지다. 씨름의 뜻은요, 가루가 되다. 즉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에서 비워지는 시간을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씨름을 해야 합니까? 날이 새도록 비워질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아와 씨름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비워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씨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바크, 적어놔 주십시오. 또 다른 뜻은 사라지다. 아까 씨름의 뜻은 가루가 되다. 아바크, 사라지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에서를 향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한 마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 에서에게 죽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이 아바크,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 사람이 과거에 현재에 나에게 이러한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아바크가 되어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고. 옛 상처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만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일반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축복을 구하는 거 봐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야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설교를 합니다.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사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먼저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욕심을 내서 이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야곱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을 이리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바라크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참고로 송축의 히브리어도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과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 환도 히브리 언어로 카프, 뜻은요 손바닥. 이 손바닥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즉 육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복은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게 뭐가 축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자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당신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구합니까?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복을 구해. 먼저 그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로 사라, 적어놔 주십시오. 힘을 가지다. 히브리어 사라 더하기 엘, 하나님의 합성어이며 그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지요. 씨름을 하였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하였고 20년간 삼촌 라반과 싸워 씨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씨름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 씨름하였다.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야를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씨름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씨름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을 끊어줘야 된다. 야곱이 이토록 씨름을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사람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야곱이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승리, 그죠?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본인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즉 우리의 생활 방식, 말, 감정, 생각,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즉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기업을 받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중간 2번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31절에 나와 있는 브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주면 브누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분이 뜻은요 나의 얼굴, 그리고 시브리어 엘의 뜻은 하나님입니다. 즉 브니엘의 뜻은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브누엘, 히브리어 브누의 뜻은요 우리의 얼굴,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명을 뜻하잖아.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누굴까?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한 백성, 히브리어 언어는 고이, 뜻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야 된다. 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은 누구를 뜻한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히브리어는 이 백성들의 총회를 케알 고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히브리어 케알은요 히브리어 카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카알의 뜻은 무엇일까요? 카할, 교회. 그리고 히브리어 고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 즉 케알 고임이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케알 고임이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뜻한다. 이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이때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야곱의 메시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35장 11절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히브리 언어의 부누엘이라는 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단락 2번,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렬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베델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더라.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뿐, 그것을 어떠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바다서 1장 1절,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 오바다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다서에 나와 있는 에돔은요, 어떠한 후손을 말합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의 어떠한 민족입니까? 아랍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어떠한 후손을 말합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을 말하지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연속성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자, 중동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작죠? 이스라엘 민족이 작잖아. 지금 아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숫자도 많고 나라도 강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에돔의 교만함과 악한 마음은요, 늘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혔으며
훗날 바벨론과 공모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에돔 족속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자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에돔 족속은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전쟁 때 에돔 족속을 다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전쟁 때 에돔 족속은 누구를 뜻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오바댜서에 에돔 족속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 1장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에돔 족속은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다시 멸하신대요.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누구를 뜻할까요?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야. 그런데 에서는 누구를 미워해요? 이스라엘 야곱을 미워한다고. 즉 마지막 때 에돔 족속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야. 교회가 그 에돔 족속이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에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에서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 때에 이런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자, 오바댜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리고 요셉 족속은 나오죠. 그러면 요셉 족속은 10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을 뜻하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와 있지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지푸라기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 에돔 족속 아말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며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서가 하나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을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리라.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의 연합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와.
유대인들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예수야를 믿음으로. 아람 민족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예수야를 믿음으로.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야가 해답인 거예요.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깨어짐으로 겸손케 되어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며, 언제예요?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언제? 그렇지, 대속죄일 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어짐으로 겸손케 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며, 열방 교회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과 무엇이 되어질까요? 한 새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서로 울면서 서로 연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